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해같이 빛나십니다. 시작. 네, 말하고 나니까 좀 쑥스러워요. 번쩍번쩍해요. 오늘따라 오 회장이 유독 번쩍번쩍 하시네. 조명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얼굴, 이 표정이 얼마나 많은 표정이 그 사람의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말을 굳이 안 해도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기쁜지 근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금방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매일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까? 무엇을 발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기쁨이 전해집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소망이 전해집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사랑이 전해집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집니까?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 거기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요. 내가 설교를 왜 해야 하나, 지금 회의가 막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네,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고 평화를 느끼고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고 사랑을 느끼면 상대방도 그렇게 반응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반응합니다. 당신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당신 보면 참 사나워 보입니다. 이런 반응 하잖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반응해요? 그 사람도 표정으로 반응해요. 표정으로. 제가 휴가 중에 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가서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음식이 맛있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상이 아주 깊은 게 있어요. 종업원들이 손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먼저 팡긋 웃고요, 고개를 탁 숙입니다. 그게 인상적이에요. 그 표정 하나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 내 얼굴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표정 관리 잘해야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 여러분들의 표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표정이 사람들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사랑을 전하는 표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 얼굴에 말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얼굴은 얼은 뭐예요? 얼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심, 이게 순수 우리말이죠. 얼이 서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굴은 뭐라 그랬죠? 골짜기 할 때 골짜기. 골짜기. 골이 바뀌어서 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골짜기가 뭐예요? 내 얼굴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내 얼굴의 모양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얼굴에 진짜 골짜기가 많어. 코가 우뚝 솟아서 봉우리도 솟아있고요, 눈매에 그 계곡도 있고, 그 사이에 계곡도 있고, 인매에도 계곡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관상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을 받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관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워 담는 관상이 뭐냐 그랬더니, 신부가 이런 얘기해서 좀 보았지만, 관상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입꼬리에 있대요. 입꼬리에 복을 받는 관상은 입꼬리가 다르대요.
그 입꼬리가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는 사람은 복을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워 담는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이 바구니. 복을 담는 바구니래요. 그 하늘에서 복을 내려줄 때 복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인 거예요. 기쁨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웃으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 관상쟁이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웃으면 하늘의 복을 차지한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관상쟁이도 아는 비밀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여 주의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얼굴을 가진 자가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세상이 지금 막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뭐 밖에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늘 웃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실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뻐할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 우리의 얼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얼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되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내 얼굴만 봐도 내가 닮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로?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유, 당신은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가득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전받을 수.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시작.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은 뭐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 예수님의 얼굴은 온갖 성화를 통하여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화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머리는 보통 단발머리 정도로 길고 수염도 좀 나고 아주 미남형의 사람. 머리는 곱슬머리고 백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습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저처럼 미남일 뿐이에요. 단지 그냥 미남이야. 웃는 분도 비웃는 것 같아. 긍정하시면 아멘. 그런 미남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 참 잘생겼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요. 그렇게 그려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요. 미남의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의 얼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르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노쇠 같았으며 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눈을 뭐라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또 눈은 눈은 뭐라고요? 눈은 불꽃 같고.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때 딱 떠오르는 한 형상이 있어요. 머리털이 하얗고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볼까요? 어디 가면 많이 볼 것 같아요? 어디? 어디요? 성황당? 영화관? 영화관. 예. 저는 뭐가 딱 떠올라면 신선 모습이 떠올랐어요. 신선 되게 이렇게 머리가 하얗잖아요. 머리가 하얗고 긴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도 긴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다.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눈이 뭐래? 불꽃처럼 불이 났다. 불이 났다. 세상을 밝히는 불이 그 예수의 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예수의 형상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을 볼 사람,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언을 여기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데, 근데 여기서요, 변화된 사건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변해야 돼요? 우리도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안 됐지만 지금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로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해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해서 새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얼굴을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옆구리에 손을 넣고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서야 알아볼 정도로 못 알아보는 거죠. 해같이 빛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얼굴이 좀 저처럼 잘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나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해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부시게 빛나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비밀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오늘 잘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잘 봐라, 내가 이제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 눈여겨봐라. 그럼 뿅 하고 마술사처럼 변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의 형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검버섯 자꾸 생겨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도 요즘 은근히 스트레스 생겨요. 이게 뭐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나의 지금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현장이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라.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100의 100%는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주님과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기도 열심히 하시죠? 아멘. 아멘. 가정기도 열심히 할 때 그 가정이 뭐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기도가 뭘까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두 인물이에요. 모세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당시의 의를 선포하고 당시의 잘못된 이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무엇을 논의했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사탄교였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몰랐는데 기내식을 주는 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더래요. 그리고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도전을 받은 거야. 아유,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딱 뜬 찰나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당신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니 당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나는 사탄교에 다닙니다. 미국에 사탄교라고 있어요. 사탄교. 아예 이름이 사탄교예요. 사탄교.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멸절을 위해서 기도했다. 무서운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옆에서. 그들도 금식하며. 실제로 그 사탄교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냐면요.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미국의 큰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가 샌프란시스예요.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 세인트 성 프란시스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그러니까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 도시를.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사탄교가 들어갔어요. 사탄교 본부가 들어간 이후에 그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동성애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더럽게 그지없는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도시를 완벽하게 음란의 도시로 장악한 이후에 그 사탄교가 딴 데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룩한 도시를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곧 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 거예요?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면요, 무속인이나 그 사탄교나 불교인들이나 다를 바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놓고, 내 자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때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친정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구원자로 기도하는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모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의 나라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나의 모든 필요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위가 좀 가시면 주일날 오후에 중복 찬양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우들이나 가족 간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엄밀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정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근심이 있었던 우리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얼굴에 오만 인상이 다 일그러진 인상으로 앉았더라도 우리가 진정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나의 얼굴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얼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기도에 돕는 동역자를 누가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나를 협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광경을 옆에서 보지도 못하고 퍼질러 자고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깨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딱 깨어 일어나요. 깨어 일어나자마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세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전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자고 있었으니까. 보니까 엄청난 현상이 앞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오늘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세상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주저앉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세상 구원은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 상태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만족하니, 지금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취직해야 될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이제 중년이 지나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얻고 이제 그 안정감을 얻은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해요? 그냥 이대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의 모습을 주장하는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를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들었다. 깊이 잠든 영혼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내 상태가 좋사오니 하며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영이 깨어나 있지 않은 상태. 육신은 살아서 세상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영혼이라. 그것도 아주 깊이, 너무도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요?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에는 버겁다면 나의 이웃만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경산 땅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대구 땅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만큼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이 어리버리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거예요. 어리버리한 거.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리버리한 반응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았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오늘 베드로서에서도 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신비한 것을 체험합니다. 아멘. 근데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은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비로운 체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어떻게 얘기하면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성령님 만났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납니다.
언제든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까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결국 어려움을 만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 변화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택함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라면 기도 가운데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신비로운 형상으로, 예수를 닮는 형상으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영광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처럼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